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39면입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뱀의 머리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믿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했고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새 몸으로. 할렐루야. 새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의 고백, 주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신 그 고백.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사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부활의 신앙.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맞아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안 믿는 자는 죽으면 끝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 불쌍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소망으로 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헛되이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된 말에 속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교주를 믿고 또 부활 없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아무 소망 없이 죄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봅시다.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마치시고 성만찬 예식을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나를 먹고 마셔야만이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 그분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 새벽 자정에 제사장 안나스가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고 갑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2, 3시 경입니다. 또한 그 밤에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 70명을 소집하고 그때 새벽 4, 5시 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인도되어서 재판을 요청한 것이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 보면 그 당시 빌라도 총독은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헤롯 임금에게 넘겨줍니다. 왜? 자기가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할 정도면 흉악한 죄인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꼬투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우편 좌편 강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로마의 반기를 드는 정치적인 지도자, 로마의 눈에 가시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마치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이죠. 아무 죄가 없지만 이가 예수라는 자가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모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빌라도에게 재판권을 양보하고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어떤 제목도 찾지 못했지만 군중들의 동요가 일어날까봐 자기 부인의 권면도 무시하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부정하고 재판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물에 손을 닦으면서
이 무죄한 피를 나는 갚을 수 없다.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너희가 책임져라. 유대인 너희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책임져라. 왜 너가 죽였어? 그만큼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붉은 수의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을 때리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끌고 골고다를 향하게 합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어요. 피 흘리시고. 그럼 6시간 지나고 7시. 오후 3시경운 7시에는?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셉의 무덤이야? 빌라도는 예수의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하여 로마 변종들로 파수꾼을 시켜 지키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누가 시체를 훔쳐갈까 봐. 무덤에 돌로 막은 것도 모자라 임봉하였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3일째 되던 해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우르릉 쾅쾅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무덤에 돌을 굴릴 때에 파수꾼들은 무서워 떨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다가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놀라지 마라. 천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말해 준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 큰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빈 무덤입니다. 시체가 없는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추워. 이 빈 무덤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는 바로 이 천사가 얘기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어찌하여 산자를.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없어지신 게 아니라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빈 무덤이 증거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함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간 다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고 썩어지고 없어질 텐데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석가모니, 불교의 석가모니 들어봤죠? 뭐라고? 석가모니도 인도 능수 해안에 묻혔습니다. 죽었어요. 마호멧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그럼 사우디 아닙니다. 공자는 중계의 장평양에 묻혀 있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냥 묻혀서 썩어져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썩어 없어지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생명.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서 뭐예요? 멈춰야.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생명 맞죠? 예수 생명교회. 예수 생명. 그래서 예수 생명인 거예요. 예수 생명 맞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옛 자해, 나의 옛 습관에, 나의 죄된 습성에 빠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흰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의로 살아갑시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생명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증거로 최후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승리하셨다. 마귀는 예수님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자기들 세상으로 이 세상을, 이 땅을 정복하고 자기들 모든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아주 초로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깨트리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십니다. 어떻게 잔인해?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망의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내가 죽을 줄 알고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서 내가 죽을 줄 알고 그런데 십자가는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였어요. 십자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기쁨의 산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싸움은 죽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죽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이 소식은 죽음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 나의 습성, 나의 성질 죽어야 되는 거야. 사망 권세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얽어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모든 사망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셨어요? 우리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였어요. 어떤 공동묘지에 아기의 묘비에 아기가 죽었어요. 아기가 일찍 죽었나 봐. 근데 거기 묘비에 이렇게 있어요. 아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 놀랍지 않아요? 아이야 조금만 기다려. 죽었는데 아이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고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말입니다. 아이야 조금만 기다려. 주님께서 오셔. 비록 이 땅에서 몇 년밖에 못 살다 죽은 어린 생명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묘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자들 다 살리내셔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왜 나라를 맞춰? 그때가 곧 옵니다. 우리가 항상 그때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또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기름 준비된 처녀들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할런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의미합니다. 빈 무덤은 바로 하늘의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없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나와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살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 아주 저급한 난장판인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부활이 없으니 이 세상만 잘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 가면 끝인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상에서 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 어디예요?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보상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당하고 남들처럼 큰 길로 쉽게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에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라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맞는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죠. 부활이 없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껍데기만 가지고 문화생활하고 있으면,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 불쌍한 자예요.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허탈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고기를 구워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인자하고 자상하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라. 샬롬.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샬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완전한 성전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신 그 성전이 이제는 몸된 성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샬롬.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샬롬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그 일이 해결이 됩니까?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고, 걱정할수록 근심할수록 나의 뼈만 상하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도 참 이 부분이 어려운데,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세상 가운데 저도 살아가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할 일들이 사실은 많이 와닿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토스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책망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너 무슨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먹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 내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완악한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위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한 제자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있는 제자들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를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가 고와 같이 가부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애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없이 정말로 세상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우리가 나만 믿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즐겁고 우리 교회만 행복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물론 그 태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이 사모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도 어린아이여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른스럽게 맞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옛 자아, 옛 과거에 내가 예전에 어땠던 잘났던 못났던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자아의 연민에도 빠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고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위협을 받을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며 나의 몸이 거룩한 성전된 것을 감사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악 사망 가운데로 그 법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불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약한 사단마귀가 꿈겨올 때, 약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위협에 빠뜨릴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시간 날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부활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게 하나 악한 사단의 계기를 예수의 이름에 파하여 주심을 선포합니다. 오 주 아버지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내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지어져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두렵지 않고 샬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